이 시간은 조직신학 시간입니다. 조직신학 중에 구원론을 하겠습니다. 지난주에는 구원론 중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중생과 부활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중생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. 그게 중생입니다. 부활은 내가 완전히 성화가 되었을 때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부활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고 십자가를 온전히 이룬 믿음입니다. 그리고 회심이 있습니다. 회심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내놓는 게 회심입니다. 그래서 영육간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거 빼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. 이렇게 하는 게 회심이에요.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로 오는 거예요. 그게 회개고, 그리고 네 번째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.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믿음이 있잖아요. 창조 첫째 날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넣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신앙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첫째 날 보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잖아요. 빛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 어두움은 마귀를 아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. 그게 신앙심이고, 그 다음에 그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하는 게 그게 신앙이야. 신앙심, 그것은 심이 마음심자잖아요.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삶에서 찾는 거예요.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양자가 나옵니다. 예수님은 장자예요.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. 고아와 같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. 예수가 말씀이잖아요. 이 말씀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후사로 세우신다 그랬어요. 이 후사가 말씀을 나눠준다라는 뜻이에요. 장자이신 예수님한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한테도 그 말씀을 분배를 해주셔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후사예요. 그리고 칭의가 나옵니다. 이 칭의라는 것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직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가 네 마음을 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
너를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마 이거예요. 그걸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성화가 나옵니다. 이게 다 믿음의 순서예요. 처음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회심, 내 마음으로 완전히 나를 내놓는 일을 해야 돼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신앙심이 생겨나서 정말 삶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 성화는 부활된 자고 세례를 받는 자예요.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.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사도가 돼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파견을 받는 것입니다.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. 그래서 부활의 신앙까지 가려면 요한복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. 온전히 십자가를 다 이룬 사람만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서 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이제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. 영화의 단계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사는 거예요. 천년 왕국을 산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도 내 머리, 내 생각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런 믿음이 되니까 이 삶이 다 천국이 돼요. 그래서 삶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천년 왕국이에요. 마귀도 다스릴 수 있고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.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죠. 말씀과 함께하죠. 이러니까 삶의 어떤 것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배를 하고 산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요,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루어지는 거지. 천년왕국 그럼 예전에 저는요,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뭐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죽은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. 그래서 천국에서 천년왕국을 살 수 있다. 이렇게 믿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가 그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위해서 다 참는 거야. 견디는 거야. 그때를 바라보면서.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남이 막 나를 찌르고 막 그래도 참자.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야. 이러면서 그걸 참은 거예요.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이제 내 집은 멋진 맨션 아주 으리으리한 그런 집에서 나는 살 수 있을 거야.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애기 같고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.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. 그때의 허탈감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. 괜히 고생했고
쓰잘데기 없이 고난만 받은 거야.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개념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씩 하나씩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.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천국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십자가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이 말씀도 개념이 바뀌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지. 아, 이걸 빼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구나.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, 내가 교만하려고 했고 내가 거만했어요. 하나님 이거 빼주세요.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.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.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는 뭐냐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예요. 그게 바로 예수예요.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뜻이에요. 우리의 개념, 생각이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집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. 예루살렘이 바뀌는 것은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.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유다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형제와의 관계의 믿음이에요. 그래서 내 형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.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땅끝은 발이에요. 이 발은 기도, 나의 행위예요.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야.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